주님 예수님, 오늘은 8월 21일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강론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아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루카복음 제10장, 13장은 복음을 듣고도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보도하는 대목입니다. 완고한 백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든가 또는 회개하는 소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등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좁은 문에 관한 복음 말씀이 나왔습니다.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된 맥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먼저 치유나 구마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를 설명하시고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셨습니다. 오늘도 등이 굽은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후에 이를 전후해서 이를 하나님 나라와 관련지어 설명하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유다교의 직제상으로 지도적인 평신도 위치에 있던 회당장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이 말은 18해 동안 등이 굽어 고생하던 여인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다는 뜻이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위도 일상적인 일, 즉 상업적인 의료 행위로 간주했다는 뜻입니다. 여인의 굽은 등만큼이나 이스라엘의 볼성 사나운 장애는 포도나무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신세였다는 것이지요. 진실을 보는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는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던 평균적인 유다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그의 태도는 자신의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교의 안식일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율법 규정상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이외에는 그 어떠한 생업에도 종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실상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곱사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러한 회당장의 인식과 태도가 답답한 위선으로 보였으므로 안식일에도 그들이 일상적으로 소나 나귀를 물 먹이러 끌고 가는 행태를 근거로 들어서 비판하시고 반박하셨습니다.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적 제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는 인간이 안식을 취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경배와 안식을 통해서 인간은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로 되돌아가는 일, 이것이 종교의 근본 취지이고 특별히 안식일법의 입법 취지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교가 회개해야 할 바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회당장의 편에서 지켜보던 적대자들은 망신을 당했지만 군중은 기뻐했다는 사실은 당시 유다인들을 기계적인 안식일 규정으로 숨막히게 만들었던 유다교의 구분 등, 즉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예수님께서 펴주신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현실에 대한 신선한 감각과 유연한 태도를 상실한 채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세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모순과 역설은 오늘날에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등 굽은 여인의 등을 펴주신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답답하고 완고한 당신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행동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는 18회 동안 등이 굽은 채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며 하신 말씀 한마디로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일어서게 되는 이 기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징표였습니다. 비유는 이 기적에 담긴 뜻을 알려주고 이 나라에 초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도, 그 목격담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까지도 믿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겨자씨의 비유요,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구원 가능성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비유의 기능입니다. 그런데도 망설이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주저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분이 일으키신 숱한 기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소문으로 듣고도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신 결과가 그러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여 실천할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부분에 관한 예수님 말씀도 사실은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겠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본래 좁은 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멸망에 이르는 문보다 더 좁게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눈에 그 문이 좁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시는 그분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모조리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이들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꼴찌였던 사람이 회개하여 첫째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첫째로 보였던 사람이 회개를 거부하여 꼴찌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라.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대목의 바로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가련한 이와 넋이 꺾인 이, 내 말을 떨리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둘째, 세상에서 소외되어 가련한 사람과 넋이 꺾일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가련한 사람과 넋이 꺾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자비의 전달 행동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를 향하는 선교 활동이 바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를 진 사람들이 겨자씨나 누룩처럼 늘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보면 자아실현과 선교적 실전의 욕구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아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4단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 욕구란 생리적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사랑을 느끼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 다음 자아실현의 욕구는 다른 이들의 기본 욕구를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채우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욕구이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느끼고 또 채우려고 하는 이타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이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알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 이들의 고통에 연민을 느낄 수 있으며, 사랑에 굶주린 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고 소외된 이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며, 존경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존경받을 만한 일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영적 욕구입니다. 기본 욕구를 누구나 충족시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실행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관계까지도 초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실존인데, 이러한 삶으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영적 욕구는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해 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러한 애덕 실천의 희생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복음 선포의 용기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디딤돌이 되어서 자기 영적 성숙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탓없이 수없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육으로 삼고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아실현의 삶을 살아가셨고, 당신이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길을 가면 누구나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